자,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공예배 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은 그 문제를 이제 다루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예배가 좀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공예배에서 잘못된 성찬으로 빚어진 교회 내의 갈등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문제이든 사실 표면에 이제 드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실뿐이고, 진짜 문제는 이제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표면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상대의 마음이 더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방 제사의 그 제물의 음식을 먹은 문제도 있었고, 또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아서 이제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 또 오늘 이어지는 주의 이 성만찬의 무질서한 문제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사실 보니까 사안만 이렇게 바뀔 뿐이지, 이제 그 내용은 모두 이제 핵심은 참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입장을 먼저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이제 구하는 그 미성숙한 모습이 교회를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본문 2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했었습니다. 종이나 또 여성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한 교회 예배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 그뿐 아니라 이제 공예배에서 기도 인도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 사회 문화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여성들이 그것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것을 이제 칭찬한 것이죠. 남녀 차별이 참 굉장히 심각하던 그 시대에 바울이 전해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복음을 듣고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 그것을 바울이 이제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에 대해서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바울이 이 성만찬의 모습을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잘못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성찬이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는지 이제 1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서로가 나뉘어지고 파당을 짓는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내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찬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당을 짓는 문제가 오히려 옳게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환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은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가 터지기 전만 해도 뭐 이 상황이, 우리가 문제가 또 터지면은 이 문제가 또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서지만은 사실은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몸에 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치유할 수 있듯이, 드러남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이 파당의 문제, 이로 인해서 성만찬이 무질서하게 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성만찬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1세기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예쁘게 또 만들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이제 장소가 없었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했던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성도들 중에서 좀 집이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어떤 성도 집에 이제 그래야지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저녁 시간에 늦게 이렇게 모였는데 이때 음식을 이제 각자가 가져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은 이제 그냥 오기가 일쑤였죠. 이런 애찬식이 거행되는 중에 이제 성만찬이 거행되었는데, 성만찬 전에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막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고 구분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한 교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에 모여서 이제 동시에 주일날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였는데, 그 모이는 교회마다 참 서로를 구분짓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제 주인 집 안에 있는 그 다이닝룸, 보통 뭐 한 8명, 9명 들어가는 그러한 식탁, 그 식탁에서 함께 앉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음식을 싸와서 이제 이렇게 함께 먹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학교 도시락 싸갖고 다녔을 때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 소세지 반찬을 누가 이렇게 싸우면은 야, 이 참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뭐 그러나 또 좀 집이 형편이 안 되는 가정들 아이들은 주로 이제 김치만 싸우고, 그래서 그 김치 국물이 가방에 다 새가지고 책에 이제 뻘겋게 묻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안뜰에서 겨우 허기를 채우는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노예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을 뿐더러 또 늦게 와서 거의 이제 굶고 온 상태, 그리고 이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풀어줘야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눈치를 보면서 이제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고, 또 이제 성찬을 함께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 안에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교회 오니까 이미 먼저 와 있던 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음식을 잔뜩 먼저 먹고 배불러 가지고 취해 가지고 너부러져 있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니까 상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집안에 들어왔는데 음식 냄새가 잔뜩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남은 음식이 거의 없고, 먹다 남은 조금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그냥 겨우 허기를 때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남성들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어야 짜증이 나지 않죠. 근데 이제 먹지 못하죠. 또 날 무시하나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디 음식점에 가더라도 같이 우르르 갔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미 맛있는 거 다 먹어치우고 이러면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노예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의 눈에는 먼저 와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취해 있으면서 자신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부유한 자들, 이들이 과연 한 몸일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찬 시간에 점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매주 성찬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성찬은 오늘과 동일하겠지만은 애찬이거든요. 그 앞에 애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로 이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더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고, 상처가 이제 점점 깊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장소를 제공하는 부유한 주인 입장에서도 이 당시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들이 막 나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파에 속한 사람한테는 더 좋은 자리를 막 주려고 하고, 좀 내가 좋아하지 않는 파에 속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먹으라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니 좀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좀 대접을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임을 확인하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기쁘고 회복되고 또 즐겁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 오기만 하면 자꾸 상처받고 교회 오기만 하면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22절에서 확고합니다. 우리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인 너희들은 집에 먹고 마실 음식들이 충분히 남아돌고 또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필 공적 예배로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애찬의 자리에서 이 추태를 보이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 이 형제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 짓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대놓고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절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왜 너희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 너희들은 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계급을 나누고 상하를 구분지어서 지금 바당을 짓는 이런 회개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행도 우리가 이제 말하고 또 행동하고 표정 짓고 이런 것들도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상하를 구분짓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내 말 한마디가 나는 이류 인생이구나, 저 사람은 인류 인생이고 나는 이류고 삼류 인생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서 열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되돌리는 참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야 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출신 학교를 따져서 막 구분 짓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특정 명문대 출신들이 따로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따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대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신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합니다. 또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ROTC 출신 모임들 뭐 군대 몇 기 따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해병대, 우리 여기도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해병대 출신 모임들, 이런 모임들로 자꾸 구분을 짓는 거죠. 이제 사회나 직장에서도 학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무시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싶겠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 진짜 한 몸 되기 싫다, 나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죠. 미국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주권을 받은 자들과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들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눔이 있답니다. 이게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영주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2류인가 보다, 3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 한인교회가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 나누지도 말고 구분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출신, 인맥 이런 거 왜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데 주님께서 동등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따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취미활동, 동아리, 동호회,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 너무 심하게 그걸 왜 다 막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호회 하고 싶으시면 요즘 온라인 카페들 좋은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가셔서 이제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보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짧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이렇게 말씀 본질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벅찹니다.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본질을 붙들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성찬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역시 본질이 훼손된 채로 얼마든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지만 바울이 보니까 그 성찬이 너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에게 해로웠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좋았을지 몰라도, 너희는 잘 먹고 잘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았을지 몰라도 많은 또 한편의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성찬이었다, 잘못된 예배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나가서 전하고 그대로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본질이 오히려 가진 자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참 영적 무지가 무섭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임으로 이 성찬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시 영적 무지함이 있거나 또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본질이 망쳐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나는 본질이 망가진 채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나의 봉사와 섬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점점 해로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본질이 훼손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사실 형식만 남게 되고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게 되어서 우리를 메말라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동기로 봉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본질이 훼손된 채로 우리는 이런 종교 행위들을 여전히 보니까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고스란히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 33절, 34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처방을 내려주는데,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의 만찬을 먼저 먹지 말고 노예들, 늦게 오는 그런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먼저 애찬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성찬을 이렇게 행했는데, 주의 애찬을 할 때에,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배가 고프더라도 좀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고파서 정말 못 참겠다면은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 음식이 없냐? 충분히 있지 않느냐? 조금 먹고 와라. 먹고 오면은 오히려
그 형제들이 좀 늦게 오기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 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굳이 왜 안 먹고 가지고 배 쫄쫄쫄 하면서 저걸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이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먼저 먹는 자들이 대부분 다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이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아쉬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당시 로마 사회적 어떤 만찬의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만찬의 관습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후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당시 로마 사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미덕이죠, 미덕. 그들을 좀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고 그들을 돕는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이 후견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만찬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좋은 음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우하고 대우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로마 사회의 간섭이 지금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그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우리는 후견인이고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 노예들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서 그들을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런 애찬의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로마 사회 그 세상 가치가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식,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직장에서 CEO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게 되면 교회를 회사 운영하려듯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목회자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가치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부자들 성도들도 로마 사회 그 만찬의 자리에서 가졌던 그 관습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만찬을 따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만찬, 주의 만찬, 이게 지금 세상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은 그런 세상같이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는 바이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까 여러분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가진 자들처럼 기회만 되면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게 큽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저런 가난한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있어? 나는 특별해. 나는 당연히 먼저 먹을 권리가 있고 난 당연히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탐나서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배경이 이 성찬은 애찬을 망가뜨리는 이제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단지 먹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성찬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품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수준이 달라. 나는 믿음의 급이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 체험이 깊이가 있지.
나는 당신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될 위치고, 당신은 나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 낮은 존재야. 내가 당신보다 당연히 위에 있지. 그리고 교회 일은 당연히 내가 더 알지. 내가 더 많이 경험했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으면서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낫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마음이 자꾸 은연중에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대표적인 두 여성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었는데, 한 분이 이 두 여성의 이름을 참 재밌게 바꿨어요. 유오디아를 유별난 집사, 순두계를 순진한 집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참 잘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가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잘 맞을까요? 제가 봐도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는 절대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성이 얼마나 교회에서 싸우기로 유명했으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가만히 갇혀있는데 두 여자가 막 싸우는 이야기가 로마 감옥에까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번에 또 싸웠습니다.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가 또 싸워서 주방에 접시가 또 깨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거론해가지고 유별난 집사, 당신, 유 집사, 순 집사 싸우지 마시오, 이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다투었겠습니까? 서로가 더 자기가 낫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하수야. 아이고, 당신 그 믿음이 뭘 나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는 서로를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긴 것입니다. 이 받침 하나 차이인데 낮게와 낮게가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어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려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독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상황 속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이 하도 싸우니까 그만 좀 싸워라 그러면서 너희는 자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냐? 너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 땅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를 9절 10절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뭐랍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을 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처럼 추한 모습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보입니다.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가. 근데 이게 참 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낮게 여기지 말고 상대를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있지만 내가 전도사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저는 교만해집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두 분께서 제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저보다 탁월합니다. 이제 부족하니까 붙이셔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악기가 있지만은 속이, 기타가 비어야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속이 꽉 차 있으면은 저 기타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항아리도 쓸모가 있으려면 항아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이 비어야지 거기에 뭘 담을 수 있죠. 항아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가득 차 있으면 이 항아리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못난 자아가 비워질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 성탄을 앞둔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비우시고 완전하게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제 이 애찬 성찬을 우리가 다뤘는데, 어떤 분은 삶이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해봐도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자기가 먹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젓가락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먹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하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통해서 서로가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지난주도 이제 참 비슷한데 먼저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나를 온전히 비우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이게 자기 내적인 싸움이죠.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고, 자꾸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해야 될 싸움이죠. 사람 잡고 멱살 잡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내가 맞느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 자신을 정말 자꾸 낮추고 저 사람을 더 높여주려고 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